할렐루야. 새해 디모로 인사하는 말 있죠? 뭐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요, 양심에 너무 찔려서 참 못해요. 꼭 빈말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정말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주고 있나? 그냥 인사말로 한마디 하고 끝나고 마는데, 정말 내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면 1년 내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선뜻 사람들로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저는 그게 턱 튀어나오질 않아요. 이게 또 습관이 안 됐나 봐요. 왜냐면 내가 찔림 받으니까. 근데 올해는 여러분 이 복보다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축복은 축복이지 뭐 또 행복이 나오느냐고요? 아 복에다가 행자가 더 들어가는 게 더 거창해 보이고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복은 우리 여러 가지잖아요. 복은 물질의 복도 있고 출세의 복도 있고 자녀들의 복도 있고 복이 있는데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누리며 사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누리며 사는 게.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작은 복일지라도 이걸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는 무슨 년이에요? 병신년. 참 이름도 고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나라가 온통 어수선했었는데 병신년. 원숭이 때 원숭이가 정말 떼놓은 것 같더라고요. 정치판이나 경제판이나 다 떼어놓았더라고요. 올해는 또 무슨 년이요? 정유년. 정유년. 그러니까 또 이름도 또 비슷한 이름이 또 나오는데요. 띠가 닭띠더라고요. 닭이라는 이 동물은 부지런해요. 늦잠 자는 사람한테 귀찮은 존재가 뭐냐면 닭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놈이 뭐냐? 닭이에요, 닭. 올해 닭띠를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새벽을 깨우라고요. 올해는 여러분 닭처럼 새벽을 열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2월을 보통들 새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새해. 1월, 2월이 9주간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아마 4주간, 5주간의 이 청직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신앙인의 기본 자세. 신앙인의 기본이더라고요. 기본을 2달간의 게 9번이 나오더라고요. 9번. 우리 신앙인의 기본이 뭔가 했더니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기도가 나오고 다음 주는 성김이 나오고 우리 또 장로교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장로교 나름대로 장로의 특성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장로교는 또 무언가, 장로교는 무언가, 그리고 헌금에 신앙생활의 기본이 또 헌금이 있습니다. 순종, 선교,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도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지금 9번에 나눠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로교 안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냐고 저희 교단 내 이 교회법을 전공을 하신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6, 7년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장로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얼마나 많냐고 종교들이. 근데 각자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법은 다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법이 다 달라요. 신을 섬기는 것을 뭐냐면 경배라고 얘기합니다. 경배를 그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존경하는 이에게 공순하게 절하는 것이라고 했더라고요. 경배를 기독교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이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예배 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요일에 예배를 드릴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라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복을 주겠다라고. 복 주신다는 날이 무슨 날인가 했더니 바로 오늘 주일날이더라고요. 주일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이 여러분 복 받는 날.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도 그럽니다. 아니 세상에 나가서 죽고 살기로 막 일해도 복을 받을지 말지 모르는데 무슨 예배 드린다고 복을 받느냐라고요? 그럼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 여러분 복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딱 정의를 하셨어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랬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 첫날 첫 시간에 주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나 했더니요, 안식의 쉼을 얻는 예배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안식의 쉼을 얻는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배하는 나를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 예배하는 나를 찾아서 그동안 너 잘못했으니까 그거 따지자고 찾는가? 아니면 칭찬만 해주려고 찾는가? 하나님이 나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 주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어디 있는가 복을 주려고 찾아봤는데 오늘도 쭉 보니까 안 보이는 분이 꽤 계세요. 왜 안 보이나 했더니 벌써 일부 예배처럼 새벽 자정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주일 예배는 끝났다 싶어서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일이 이 주일날 다닌가 이런 형태도 있네요. 이게 평일날 다니게. 내년에는 언제인지 아세요? 월요일이더라고요. 이게 주일날 저녁부터 드려서 월요일날 새벽에 예배가 끝나야 돼요. 이게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날이다 보니까 벌써 자정 예배 드린 분들은 벌써 끝났잖아요. 이제 의무 끝났다고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 바로 언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아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곱째 날 예배 드린 날도 일곱째 날인데, 일곱째 날 여러분 카렌다를 보시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더라고요.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달리다가 신호등에 빨간 불이 있으면은 스탑해야 되죠. 그냥 가도 돼요. 두리번거리고 없으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 한산한 도로는 그냥 가도 돼요. 이게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이고 힘들고 뭐한데 그냥 하루 그냥 지나가지? 지나가도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신호등 위반하고 가도 여러분 안 걸리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걸리는 날에는 벌금이 나와요. 잘못해 부딪히면 내 생명도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이날은 분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전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암수리 안 하니까 이분도 그냥 지나가는데 쾅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색깔이 빨간 이유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날 예배자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일곱째 날, 왜 하필은 일곱째 날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셨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다 멈추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쉼을 말하는 거예요. 쉼을. 육체적인 쉼뿐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쉼뿐이 아니라 영혼의 쉼도 여러분 얻어야 되는 것이 안식의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으로 여러분 안식을 얻는,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와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얻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얻으셔야 됩니다. 주일 한 번으로 끝나면 참된 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은 바로 쉼이고 쉼이 바로 안식인데 이걸 매일매일 얻으시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얻느냐고? 예배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줘요? 안식함을 주시다고, 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라고 가정 예배에서도 오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니까 오늘 가시기 전에 한 부씩을
한 가정에 한 부씩만 가져가 주세요. 많은 양을 제작 못했으니까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안식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쉼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릴 수가 없지만은 우리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예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린 후에 내 삶이 예배 연장이 돼야 돼요. 예배 연장이. 어제가 책 제목 하나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멘은 얼마나 잘합니까? 기계적으로 갑니다. 아멘, 아멘. 그 말에 동의를 하든 싫든 좋든 그냥 아멘 합니다. 아멘은 뭐냐? 내가 그 말대로 동의하니까 그 말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으면 그 다음 더 중요하다는 건 뭐냐?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후에 내 삶은 예배 연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안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쉼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안식이며 쉼입니다. 그렇다고 안식이며 쉼이라고 했더니 오늘 시간에 마음줄 턱 놓아놓고 그냥 눈 감고 계시면 안 돼요. 쉬라겠다고 그냥 코골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참 제가 다행스러운 거네요. 예배 드리면서 한 분 한 번 보죠. 다 초롱초롱하게 저 이렇게 눈 맞추고 있으니까요, 제가 힘이 생겨요. 근데 구석구석에서 그냥 끄떡끄떡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예배에 인도하는 사람도 참 힘들어요. 근데 한결같이 초롱초롱해서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게 뭐냐?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연결. 언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언어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는 말의 언어가 있고 하나는 관계성의 언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성의 언어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뭐냐? 관계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관계성의 언어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뭐가 줘요? 관계가 연결됐을 때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위로부터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우리 각 가정에 전기줄에 전기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왜 안 들어와? 스위치를 올려야 되죠. 바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그거 누가? 성령님이 스위치를 딱 올려주니까 우리에게 뭐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령 임재가 날마다 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배터리냐면요, 일회용 배터리가 아니라 리차지용 배터리가 있더라고요. 리차지용. 그거 쓰다 보면 바닥나요. 힘이 없어요. 근데 버리나요? 안 버리잖아요. 다시 충전기다 넣으니까 다시 힘이 생기고 또 전기를 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리차지용 배터리예요.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바닥 날 때 우리는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의 말씀을 충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시켜 주시더라고요. 충전하고 나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생겨 가지고 세상에 나서 일주간 내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배 연장이 되어갔을 때 내 속에서 하루하루가 뭐예요? 안식을 주시더라고요. 쉼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시간에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전이 충만이 돼서 성령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언젠가 제가 백제 문화에 대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라고 할 때는 백제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원중 박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중 박사, 유홍준 박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제의 문화는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저희 새날교회 예배도 바로 여러분 누추하지도 않고 사치스럽지도 않은
검소하면서도 이 화려한 예배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를. 이런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 교회로 이루어졌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현대 예배 한번 보세요. 정말 사치스럽게 보이는 현대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사람을 경배하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해야 이게 예배냐 쏘냐 이런 말을 다 했겠어요. 그 책 제목을 볼 때처럼 섬뜩섬뜩해요. 이게 예배냐? 이게 쏘지 이 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예배가 너무 사치스럽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경배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다고 고전적인 예배를 고집해서는 안 돼요. 예배 흐름 보니까 시대적으로 얼마나 바뀌었느냐고요. 수십 년 전에 한국 장로교에서 예배 드렸던 분들, 지금 오늘날 우리 새낙교회 예배 드는 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보면 아실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 처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그거겠지 하면서 수십 년에 한국의 장로교단에서 예배 드릴 때 강대는 이런 게 어디 올르냐고요. 기타가 어디 와서 기타 치느냐고요. 근데 오늘날에 이런 악기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배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우리는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아주셔요. 펜타코스트 오순절 예배 가서 보세요. 펄펄 떠요. 막 2시간 3시간. 그럼 그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나 안 받으시나?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남의 예배를 놓고 이거 잘됐다 못됐다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예배에 익숙한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안 해요. 펜타코스트에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 열광적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 받아줄 수 있고, 우리 이렇게 거룩한 예배처럼 되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그 우리 예배 흐름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면 어떤 예배 행태든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보러 오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새낙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예배는 아주 중요한 의무로 여러분 여기셔야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는 시간을 예배자로 예배 시간 해서는 안 돼요. 부족하지만서도 모질하지만서도 시간 들여서 여러분 예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일어나는 우리 새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아틀란타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왔어요. 그 사람이 공연이 있어요. 여러분 공연을 보러 간다고 얘기하죠? 쇼를 보러 간다고 하죠. 쇼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교회를 가는데 우리 이웃집 보고 어디가 물어봐요. 교회가? 그래서 왜가? 예배 보러 가? 또 어느 사람이 또 물어. 어디가? 교회가. 왜가? 예배 드리러 가.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배 보러 간다고 대답하시겠어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것은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것입니다. 쇼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쇼를. 오늘 찬양팀의 찬양은 어떤 곡을 할까? 오늘 성가대의 성가곡은 무슨 곡을 할까? 오늘 가면 누구누구를 만날까? 그럼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은 뭐를 보러 와? 즐기러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즐기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드린다면 나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나를 드리러. 쇼를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쇼를 봤으면 분명히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후기가 나와요. 평가하는 거예요. 예배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잘못하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보러 왔다? 그럼 예배의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보이고 설교하는 목사가 주인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객석에 앉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객석에 앉아서 우리 예배 한번 보시라라고. 이게 본인도 관객으로 딱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본인이 예배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본인도 구경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못 드렸다.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떻다 저쩌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선 사람의 복장이 참 오늘 옷 짧았대. 오늘은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아니면 오늘 목사님 스타일이 참 좋대. 예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보이시면 안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어디로 가요? 십자가에 가려져 버리고 해야 돼요. 근데 예배를 보러 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이니까 그 사람은 하는 말투, 그 사람이 하는 행동까지도 다 걸림되는 거예요. 오늘 갔더니 참 오늘 기분 잡쳤어. 누가 내가 그런 말 하는데 기분 나빴어. 오늘 어떤 사람 옷을 입고 왔는데 그가 보기 싫었어. 좋았어.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왔더라고요. 예배를 봤다는 말도 이 말도 틀린 말은 안 해요. 요즘 TV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날교회는 한 번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무슨 방송 채널 틀어놓으면 종일 그 예배가 나온다니까 뭐 그거 보는 건 상관없지만 주일날조차도 교회 안 오고 TV 틀어놓고 예배 본다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TV 화면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완전히 주인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것 또는 예배를 봤다는 것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본 것입니다. 예배 중에 주인공이 사람만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 주인공만 봤으니까 사람 주인공만이 내 마음에 이미 차지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람 주인공이 딱 차지하고 나니까 이미 차지했으니까 사람 주인공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내 안에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자 한다라고. 그런데 내 안에 사람 주인공으로 꽉 채워놨으니까 주님도 못 들어오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배는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존경의 표시로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3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을 아브라함은 알고는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엎드려 절했다는 것을 경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워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워십 서비스라고 말하지 않냐고, 워십은 띄워버리고 그냥 서비스라고 얘기더라고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더라고요. 앞에 워십은 이미 띄워버렸더라고요. 워십은 뭐냐? 상대방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해 주는 것이 여러분 워십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로.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바뀌면 사람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밑으로 딱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러 여러분 오셨습니다. 드리러 오셨다 했더니 여러분은 또 오해를 하셔요. 뭐 돈 드리러 오라고 했나? 아니면 헌금 드리러 왔나? 또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헌금을 드렸다고 하고요. 헌금을 뭐 했다고 하는지 아세요?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바쳤다라고. 바친 거하고 여러분 드린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물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물질을 바친 거하고 물질을 드린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질을 바쳤다는 것은 여러분 강제성의 동기가 좀 숨겨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드렸다는 것은 순수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좀 시끄럽느냐고요. 대기업체 왕 회장님들 툭하면 오라가라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자존심 상했겠느냐고요. 그들이 뭐 드리고 싶어 드렸느냐고요. 어쩔 수 없이 바쳐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따따붙다 하니까.
한국 정치권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예? 그래서 그들이 강제성이냐 아니면 대가성이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중에 드리는 예물 정말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여러분.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드리시는지. 바친다고 여기는 분들은 바치는 예물은 어떤 마음으로 바치는가. 바칠 때도 강제성인가? 바칠 때도 대가성인가? 아니면 체면적으로 드리는가? 조건부로 드리는가? 물론 조건부로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건부 받아주신다고 했더라고. 말라기서 11조 조건에 보시면은 우리는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순수한 동기로 감사해서 하나님 것이니까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유대인들은 예배 대상 누군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그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이들은 외형적인 예배, 치중예배, 알맹이가 없는 예배를 추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느냐고요? 아들인 예수가 빠진 예배는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헛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만 했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예배는 형식의 예배요, 껍데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예배에서 주인공이 누군지를 잘 알고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이심을 알고 드립니다. 이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나를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드리러 온 거예요. 어떻게 나를 드리느냐고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온 자세인가? 나를 제물로 드리러 온 마음의 자세는 바로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산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재만 났습니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올라가? 연기, 향만 올라가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번제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태워져야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산제물로 완전히 태워지느냐고요?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으란 말인가요? 여러분 죽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이 됩니다. 이때 내가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실제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죽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죽어버려야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더니 내 입술이 조용해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입술이 근신하고 있더라고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입술이 시끄러워요.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근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 때 내 자아가 죽어서 예배자로 드렸더니 내가 조용합니다. 입술이 조용한 거예요. 나를 죽이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귀한 예배 자세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에 첫 예배입니다. 우리 각오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1년 동안에 이 시간에 정말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 예배와 교회 공적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